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두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길르앗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요단강 주변에 있었어요.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 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가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아주 기름졌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땅을 탐내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긴 농사가 참 잘 된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가 쉽게 주목하는 풍요로운 땅, 넉넉한 물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사람에게 있지요.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다고 해요? 불의하다. 길르앗은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불의하다라고 하시는 뜻이지요. 거기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더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겠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밭을 개간을 하고 과수원을 넓히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실행되어 가겠지요. 그런 많은 의욕적인 일들, 발전을 위한 계획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어떻다고 하세요? 헛되다, 거짓되다, 쓸모없다, 가치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바쁘게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그 계획과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이 아무것도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인생에 진정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함께라면 어떤 짓을 하든 결국 패망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길갈에서도 열심히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인데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헛된 짓을 하는 제단을 보시면서 그 제단이 거룩하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무더기 같다. 저 밭 주변에 있는 돌무더기 쌓인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돌무더기에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지명 길르앗, 길갈 여기에 들어있는 이 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돌무더기, 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르앗인데요, 목사님. 갈이 어디 있어요? 원래는 갈르엣이었습니다. 갈르엣이 길르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들어있는 길갈, 갈르엣, 그 갈자가 돌무더기를 뜻해요. 길르앗은 옛날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하면서 그 증거로 우리 약속을 잊지 말자라는 뜻에서 세웠던 돌무더기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내도 같이 가고 자녀들도 같이 가고 온 가축대를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온갖 구실을 다 들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야곱을 이용하던 그런 외삼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 라반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삼촌이 수많은 장정들과 함께 야곱을 마치 도둑 잡듯이 그렇게 막 쫓아왔습니다. 사실 라반은 정말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야곱의 아내, 자녀들 다 빼앗고 그 가축도 다 빼앗고 야곱을 혼내주려고 그러고 쫓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죠. 전날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곱게 보내주라. 야곱에게 시비를 걸고 그와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을 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화평하게 이렇게 헤어지고 서로는 여기를 건너가서 내가 너한테로 가고 네가 나한테로 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하여서 거기다가 평화의 약속을 세우면서 돌무더기를 세웠지요. 그래서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그 지역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뒷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자기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그 중간에 있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길에서도 그에게 나타나시며 도움을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딴 데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가 있었던 이 길르앗,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또 길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했고 마침내 40여 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점령을 하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 번의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장정들을 모아서 훈련을 좀 더 해라.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아니라 뜻밖의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의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적들 여리고성이 저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이 불과 2-3km의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눈앞에 빤히 보인다는 거예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인데
우리가 할례를 받고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은 꼼짝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저기서 적들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먼저 공격하게 되면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고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풍속을 쫓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하지는 못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받았는데 광야에서 이동하는 기간 가운데는 할례를 시행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다 하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 사람처럼 살았던 그 수치스러운 정체성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새 출발을 한다 하는 그들의 새로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수치를 벗게 했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요. 길갈, 길르앗,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곳,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곳,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셔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바로 그곳 길갈, 정말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야기고 자손들에게 대대로 얘기를 해줘야 될 역사적인 명소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특별한 노래, 아니면 계절, 음식, 아니면 어떤 옷, 뭐 이런 거 생각나는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을 접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추억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는 젊은이들을 보면 제 젊었을 때 날들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아주 재미있게 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건장해 보여도 20대 때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말라 있었어요. 슬림했어요, 아주. 그러면서 이제 오토바이도 좀 타고 다니던 그런 젊은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젊은이들을 보면 옛 추억이 생각나곤 해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들으면 내 젊었을 때의 그런 시간들, 명동거리를 막 청바지 입고 걸으셨어요? 내 젊음을 막 발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을날에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 첫사랑도 생각나고 내가 연애하던 그런 때도 생각나고 하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나의 그 좋은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물건들, 계절,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인생에서의 그런 시간들, 그런 중요한 것들, 나만의 보물상자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러셔요. 길르앗과 길갈에 하나님의 좋은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 정말로 귀중한 시간들,
그들과 함께 보냈던 추억들이 길갈과 길앗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불려지고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될 그 추억의 장소가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귀하게 세운 제단마저도 돌무더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밭을 가는데 밭 속에서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크고 작은 돌들이 막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막 꺼내다가 밭 가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쓸모없어서 곤란해서 버린 돌, 그런 것들이 밭 주변에 쌓여 있는데 그 돌무더기와 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귀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보호하시면서 귀하게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모양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왜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느냐?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형에게 위협을 느낀 야곱이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외삼촌이 있는 그 아람 땅으로 가면 되겠다 해서 그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아내도 얻을 겸 당분간 외삼촌 집에 가 있자 해서 가게 된 것인데 거기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동안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일을 해주는데 아무런 다른 삭슬 받지 않고 7년 동안 그냥 일을 해주면 아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7년이지 이 7년 동안에 가축대들을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안에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데리고 들판을 떠돌면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가축들을 계속해서 먹이는 7년의 세월,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것도 한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맹수에게 잃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양들과 그 가축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들을 지켰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그 세월을 보낸 야곱의 마음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대단하지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삼촌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7년을 단 며칠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로맨틱한 사람이 로맨티스트가 바로 이 야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러한 수고 아무렇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겠다. 더 큰 수고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 양을 돌보면서 뒤치다거리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7년의 시간이 수고롭게 여겨지지 않겠다 하면서 달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사랑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7년이 다 지나고 라헬을 아내로 맡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라헬과 함께 사는가 했더니 라헬이 아니에요. 첫날 밤을 지냈는데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외삼촌에게 말했더니 외삼촌이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수고해라. 지금 라헬을 줄 테니 7년 더 공짜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무리하게 약속을 바꾸고 야곱을 이용하려고만 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가 바보입니까? 사정을 다 알잖아요. 에이, 못하겠습니다, 외삼촌. 나를 이렇게 이용만 하려고 합니까? 어디 딴 데 가서 뭐 내가 일할 데가 없는 줄 알아요? 뭐 결혼할 여자가 뭐 라헬뿐입니까? 이러면서 다 털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동네에 다른 집에 가서 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7년 더 일하는 그 조건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라헬과 살아갈 수만 있다면, 라헬을 지금도 사랑하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라헬과 함께 살 그 아름다운 날들을 꿈꿔가면서 온갖 수고, 부당함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돌무더기로 지칭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3절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 누구예요? 모세를 보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노예처럼 살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다 갖다 버리고 죽여야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폭압의 정치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노예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와 땅과 참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그냥 줄 하나 잡아 끌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이 딸려오는 겁니까? 그냥 간단한 일입니까? 나와라 하면 나와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바로를 꺾으셔야 했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홍해에서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몰살시키고 그들을 제거해야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먹이셔야 됐죠. 만나를 하늘에서 쏟아 부으셔야 됐고 메추르기를 쏟아 부으셔야 됐고 물을 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다 이기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통 수고로 되는 일입니까? 야곱의 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더하기 7년, 14년의 일을 해야만 했던 그 수고와 어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4년의 세월보다 더 오랜 세월을 더 많이 기다리면서 더 많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깊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시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참되다, 더 크다, 더 깊고 신뢰할 만하다, 더 진지한 사랑이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인 야곱 그리고 라헬, 그들의 사랑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야곱이 할아버지가 그렇게나 라헬을 사랑하셨대.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디에서요? 길르앗에서요. 길갈에서요. 또 다른 이스라엘 여러 마을에서요. 집집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여러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찌 돌무더기 같지 않겠으며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거짓이고 불의이고 패역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내 백성과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 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 내 백성이 추억을 다 짓밟고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팠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성경에서 화려하게 부풀려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수십만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양을 치는 그러한 수고보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수고보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수고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드리는 사랑도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하는데 결국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논두렁에 버려진 돌처럼, 돌무더기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서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억지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대하는 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신앙생활에 진심을 담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보다 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알아가시면서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관계 여러분 깊이 만들어 가셔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영광과 행복이 무엇인지 주변에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